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시내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을 보고서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했던, 떨렸던,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대수롭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항상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기서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5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은 주로 이제 10계명을 먼저 모세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10계명을 받았을 때 또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있었고 규례도 있었고 법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주신 것,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가르쳐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못 지키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너희가 이 말씀들을 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의 손자들이 너희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들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너희의 아들들도 손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서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줘요.
그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예.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 이것이다 이제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야지 되는 그 말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오랫도록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그 복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꼭 들어야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지켜라 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여호와입니다. 이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시내산 그 떨기 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천하 만물은 아무것도 없지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창조해내지 않은 그냥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가 가능한 자.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신 거죠.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는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은 이게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빚어진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4장 34절 35절에서도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그 노예 그 고통 속에서 구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그 심판을 받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바산 시온을 만났을 때도 다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참 신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는 걸 붙잡지 못했잖아요. 애굽에 많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막지 못했어요. 뭐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왔을 때, 그때 같이 싸울 때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패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살아있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냥 조각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사람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아주 크시군 강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다른 민족들과 플러스 이스라엘 자손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하고 아주 든든한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그냥 많은 민족이라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받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지전능하신 이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가 가능하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 천지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애국에서 구해주신 건 감사하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할 거잖아요. 그 감사가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이라면 시내산 그 불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경외했던 그 마음이 아직 있다면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과연 말할 순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겠죠.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이 크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긍심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마음으로도 진짜 사랑을 해야죠. 마음이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뜻으로도 머리로도 지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힘으로도 순종하면서요. 예. 지킬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거 아까 4절의 말씀이랑 아주 비슷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 지금 이 5절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6절부터 이제 모세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걸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지 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지 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언제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쳐라. 같이 길을 갈 때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 같이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그러니까 언제나 매일같이 항상 예,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것 하나님의 말씀, 예, 모세가 이제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거를 손목에다가도 메어 놓으래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메어 놓고 이제 항상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미간. 근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면 안 보일 텐데. 여기다가 붙일 수는 있죠. 근데 붙이지만 내 눈에는 글씨가 안 보일 텐데, 그렇죠? 문설주, 집, 문설주, 바깥 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보이는 거죠. 내 미간에 붙이지만 내 미간 거는 안 보이겠지만 내 자녀의 미간에 붙어 있는 건 보이겠죠. 내 자녀는 내 미간에 붙어 있는 게 보이겠죠. 내 남편의 미간에 붙어 있는 건 내가 볼 것이고 내 남편은 나한테 붙어 있는 거, 미간에 붙어 있는 걸 보겠죠. 문설주. 네,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도 보고 바깥 문도 나가면서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예. 항상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라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솔직히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진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서 산 사람도 있었을까요? 다행히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종교 개혁을 예, 하는데 열심을 내었었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도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멸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이제 후손인 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그 말씀과 함께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인도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워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요.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에 나오는, 인도해 주는 그런 선지자.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바로 그 선지자가 아마 이분이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는 아니세요. 요한 1서 2장 2절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외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크죠. 너무 커서 다 안 보일 정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야 있기 때문에 온통 다 사랑이니까 이게 사랑의 모양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못 깨우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외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셔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